찬양 드리고요. 함께 예배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오후 중에 지금 설교분만 좀 잘라서 다시 나중에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올 수 있으면 와야 된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를 좀 만약에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그냥 끊고 갔을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기록용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를 언제 한번 하기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좀 힘들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좀 관성처럼 남아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의 교회와 이 예배와 교제가 좀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삶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좀 온라인으로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도 좀 생기고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좀 요 상황을 좀 힘입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힘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주중에는 좀 덜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사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숭실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주중에 만만치 않게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고 진짜 쉬는 날 없이 저도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주말에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금요일 토요일 준비해서 또 아침에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도 또 이해를 해보면서 참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주중에 일하고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부흥을 위한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한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한 기도와 마음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찮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또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으시되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오늘 좀 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침공을 정말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가서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죠. 사실은 정치와 이념과 종교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가족들과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또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자신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사람이 스스로 인생의 가치와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듣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서 분이 일어날 만큼 이걸 좀 보라고 다시 이러고 있지 않나 인간이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 악하죠.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 하여간 이 어떤 것이든 무엇을 핑계로 다 될 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무언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 서로 죽고 죽게 된 이 인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왔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사실 너무너무 여기는 평화롭잖아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까도 그 뉴스를 딱 보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집에 계단을 내려와서 밖을 나오는데 여기 너무 화창하고 좋은 거예요. 날도 화창하고, 우리 건물 사는 한 주민은 그 앞에서 서서 편안하게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은 지금 일단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 이 분쟁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요. 바울은 먼저 팔을 나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라. 너희가 서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미 소중하고 그 가치에 있어서는, 그 소중함, 너희들 자신의 가치에 있어서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먼저 행한 일이었죠. 서로 경쟁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따로 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둘로 말하든 셋으로 나누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셋으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었지만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그냥 육신에 속해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못 보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꽤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웅변과 수사학의 도시,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이 철학의 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 도시에 살면서 꽤나 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에 자신들이 상당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령의 그 은사들이 막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와 교사들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긴 하지만 좀 가르침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복잡한 얘기는 잘 안 하고 너무 자기의 경험적인 얘기들만 좀 하고 약간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들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깊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막 변호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런 식으로 고린도의 성도들은 굉장히 바울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소환해서 그래도 누가 낫지 이런 식으로 비평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꽤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꽤나 높은 영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면 어때요? 비교하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거듭나긴 했지만 그저 인간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숙함은 이런 겁니다. 지혜롭고 막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고린도의 성도들은 스스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 지혜로운 어떤 말도 하고 철학적인 용어도 사용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니까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했고 장성한 아들과 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처럼 정말 성숙한 철이 든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냥 질책하고 타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봐야,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현주소를 봐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특성은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 아이가 우리 서아가 왔는데, 우리 서아는 착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배려심 많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서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어때요? 자신의 외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주로 어디에 몰두해 있어?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주로 몰두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한 비슷한데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미숙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미숙하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를 위한 기도, 내 마음과 몸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철이 든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개방해주고, 그렇죠? 그게 성숙함이죠. 꼭꼭 닫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고 이기적이 되는 거죠. 전혀 개방해주지 않는데, 성장하고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자기를 개방해주고 그리고 양보해주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처리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이 성숙한 자녀, 철이 든 자녀는요, 아버지의 밭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수고와 노고 그리고 기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아버지와 함께 심고 함께 물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장을 봐가지고 또는 집에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저기서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다 큰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또는 중학생 자녀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철이 든 거고 올바른 거죠? 가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장에 따른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곧 자기의 일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표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성숙함과 특별함을 증명해 줄 만한 아버지의 밭에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부흥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와 연결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저 어리고 철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만 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죠. 성숙함,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부흥을 위한 기도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흔히들 이제 한국교회 상황에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질 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나는 단어입니다. 저 교회 부흥했다, 저 사역 부흥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바이벌, 이게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부흥이라는 말의 초점은, 핵심은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흥이란 성령께서 교회 위에 생생하게 임하시고 일하실 때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은 그것보다 깊은 차원인데 누군가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그 섬김들도 다 의미가 있고 통해서도 하시지만 부흥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덮고 그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돼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회개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근데 여기 맨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버스를 타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흥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를 막 용서하고 화해하는, 깨어진 가정이 막 회복되고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 회복되고, 씻을 수 없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사건 또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사건은요, 부흥의 원형 가도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사실은 설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7절로 가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일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흥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흥의 원형 같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20문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하신 대로 또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역사들이 나와요? 사랑과 연합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한 번의 부흥의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고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임하심과 함께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인도로까지 막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최근에 일어났던 한 부흥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월에 미국의 중동부에 가면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KFC로 많이 알려져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러니까 켄터키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윌모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학부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그곳에 올해 2월 8일부터 며칠까지였죠? 23일까지 3주간, 21일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고요. 학교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의 홀 이름이
휴즈 오디토리움이라는 채플 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이렇게 매일같이 채플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채플이 드려지고 그날도 채플을 드린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채플을 마쳤는데 근데 그날은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남아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는 중에 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이 깊은 예배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와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숙사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고 교수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기도와 예배가 24시간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24시간 끊이지 않은 예배가 지속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냥 그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냥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과 거룩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뜨거운 찬양, 막 이렇게 사실 요즘에 시끄러운 찬양들도 많죠.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회개해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삶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 또는 신학교들도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의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죄들이 있겠어요. 네, 그 학생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한 주간 첫 번째 한 주간 600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6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SCC라는 선교단체에 출신인데 해마다 그런 거 하거든요.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신자가 수천 명이 모여도 몇십 명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준비된 행사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일주일간 사실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그 켄터키주의 윌모어라는 시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그 도시가요. 전체 인구가 5천 명에서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600명의 학생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흥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하심과 나타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교자도 없었고 그 3주 내내 설교자도 없었고 전문적인 찬양 인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학생들이 팀을 짜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해요. 어느 한 사람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그거였다고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그 작은 도시에 그 도시의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예배당은 1,500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1km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그 2월이라 그랬잖아요. 추운 겨울인데 길에서도 사람들이 찬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 안에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이 가시화되고 두드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 버스 정거장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에서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경찰들은 안전을 위해서 도시 진입을 막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시로 진입하는 그 도시가 이제 윌머워시 바깥쪽에서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CNN과 폭스 TV가 취재를 왔대요. 근데 이 윌머어라는 시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은 아주 작은 도시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이 메이저 방송들, 전 세계적인 방송사들도 와서 취재를 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면 나와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뭐 설교도 보고 유튜브로 보니 거기 그냥 뜬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근데 이거를 건강하지 않게 해석한 영상들도 많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미디어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흥은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알려드리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핵심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금요일날 같이 기도할 때도 항상 금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가 실제로 잘 출석하는 인구가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가운데 한 자릿수예요. 1%, 2% 이렇대요. 많이 잡아야 4, 5%. 이게 통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보고 즐기기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막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 전 이거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쓰기 나름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죽음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공간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할 거고요. 꽉꽉 채워주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예전엔 사람들은 책이라도 읽었고 아니면 할 게 없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뒷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할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공간이 없는 다음 세대,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마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이 마치 레트로에 꽂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레트로에도 꽂히고, 약간 그런 복고적인 것에 꽂히고 무언가에 가서 꽂히는 것처럼,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마음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게 파도를 탄다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특별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적인 예배와 기도, 우리의 일상적인 전도와 섬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팩트가 막 강한 일들, 이렇게 막 10,000명이 모이고 1km 줄을 서야, 이런 임팩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메말라 버린 그 상태, 생명이 다 꺼져가고 불빛이 다 꺼져서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런 전구 보실 때 있으시죠? 수명을 다해서 깜빡깜빡거리는 전구처럼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막 활활 타오르진 않더라도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씨만 남아있고 겨우 보면 그곳에 열기만 살짝 남아있고 깜빡깜빡거리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어버린 메마른 예배,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기도와 같은 이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로 오늘의 교회가 얼룩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오늘날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꺼내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년 내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만지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듭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전서를 본문으로 영적인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성숙함은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동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심고 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지벨의 부흥의 현장에도 그러한 현실적인 성숙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사건을 아실 거고요. 그때도 기도했던 사람들,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에즈베리 대학에도 197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릴 분은 말레이시아계 미국인인 리우홍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오랜 시간 기도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시작은 이분이 말레이시아의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2023년 올해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2016년에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할 때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사실 신학을 공부한 곳은 유학을 하셨는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시카고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함차. 근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2017년에는 사모님께도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두 분은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예 그 윌모어시로 가서 이민을 가서 살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그런 이민을 가려면 영주권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시카고의 신학교에서 1980년대 유학할 때 그때 거기서 따님을 낳아서, 따님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딸을 통해서 비자를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제 이민을 갈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집, 이 일, 뭐 소유 다 내려놓고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7년 그리고 2019년 9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우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전에 이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리우 목사님 외에도 3개의 기도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부터, 그러니까 부흥이 그 사건이 있기 4년 전이죠. 2월부터 10명 정도의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분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4월에는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동일한 감동을 받은 6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서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에 감동을 캐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2월, 4월에 기도 모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 말에 이 아까 말씀드린 리오 홍투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그룹은 2021년에 시작된 기도의 그룹인데, 이 그룹은 한국에서 이곳 신학교로 유학을 간 박사과정 신학생인 한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벽 5시부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모여서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고, 나중에 리오 목사님도 여기에 합류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언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은 하시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지역,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아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린 우리 그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니까. 관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내 마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삶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이 부흥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 그 주보에는 없고요. 성경책에 보시면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리오홍투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리오홍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흥이 그 사건이 있게 한 1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가서 노숙자를 섬기라는 그런 마음과 인도하심을 주셨대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의아했대요. 하나님, 기도한 게 아직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왜 보내십니까? 그래서 갔답니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공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당신 덕분에 또는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기 쉬운 사람이 이분이었다. 하나님이 이분을 빼신 겁니다. 기도한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그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공통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앞에 등장해서 그 공을 가로채기 시작하면 딱 멈춰요.
하나님 그거를 방지하신 거, 보내신 겁니다. 뉴욕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흥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 사모님도 옆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했다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 일단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건 뭡니까? 그 채플에 들어가서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뒤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 7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금식한 분은 저 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건 뭡니까? 물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꼬마 아기가, 우리 서아마보다 좀 큰 애인 것 같아요. 여자 아이가 와서 자기 팔에다가 그 머리 묶는 빨강색 머리끈, 플라스틱 고무를 링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탁 채워주고는 절로 막 쪼르르 뛰어가대요. 불러서 돌려줄 틈도 없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모르는 애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게 뭐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와 나의 그 언약의 반지다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언약을 특별하게 확인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더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내랑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절제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제가 돼야 되죠.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죠? 우리가 일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절제와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로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상, 그 은혜의 역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교회로 되어지기를,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심고 물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밭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 수련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숙함의 자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처럼 하나님의 영의 그 부어짐을 위하여, 회개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공동체, 따로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며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사 아버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임하여 주시며 이 지역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시되 특별히 젊은이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여 교회 밖에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증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마음을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무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올진데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찾고 아버지여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새일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기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와 목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몸살 기운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바이러스의 모든 활동이 멈추도록 주님 면역력이 증강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신장을 만지사 신위험이 주여 치유되게 해주시고 배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도록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들 어루만져 주사 씻겨져 나가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평강이 성령의 충만과 함께 부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와 발목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육과 신경에 뭉쳐있고 눌려있는 것들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특별히 허리와 목의 디스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마비가 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육과 신경에 뭉치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버지여 가려움들, 피부의 모든 질환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수술한 모든 부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온전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를 살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통치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함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방 교제 후 2시 30분에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고 뭐 정리도 하고 그러면 대략 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상황을 따라서 하는데 상황이 되시는 분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목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